스가랴 10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장.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7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포로시대 이후 학계 말라기 스가랴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8장까지의 환상편에서는 진정한 성전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므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도록 격려하며 회개를 촉구했고요. 9장부터의 예언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먼저는 심판이 있어야 해서 9장에서는 헬라 제국에 의해 이스라엘의 여러 대적들이 심판당할 것을 예언하셨고요. 이어서 고대하던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오실 그리스도가 겸손과 화평의 왕이신데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의 피요 대속의 피를 흘릴 왕이기 때문임을 9장에서 알게 하셨습니다. 9장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군대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의 군대가 된 자들이 놀라운 승리를 할 것을 또한 예언하셨습니다. 13절과 16절에 9장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본장 10장에서도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에서 3절은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우상과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네, 이스라엘에는 3, 4월에 늦은 비라는 봄비가 내려서 곡식의 결실을 돕습니다. 백성의 기도를 들어서 은총을 내리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은총을 내리시는 분은 어쨌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에게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이제 비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2, 3절을 보면 그것이 자연계에 대한 것만을 뜻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동시에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2, 3절에 드라빔, 복술자, 목자들에게 이제 노를 바라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1절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 3절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인데, 그래서 봄비, 늦은 비, 1절에 봄비, 늦은 비는 바로 인생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임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은혜, 그리고 물리적인 여러 가지 은총들을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절, 3절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 역할을 했던 우상입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곤고를 당한 이유가 드라빔을 믿고 복술자의 말에 속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드라빔과 복술자와도 동일한 것이 바로 목자요 순념소였습니다. 순념소는 물론 목자를 비유하신 말이고요.
자, 목자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목회하도록 맡겼는데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목자들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목자들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드라빔을 믿고 복술자의 말에 속은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럼 왜 그랬는고 하니 바로 순념소들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양떼와 함께 있는 순념소는 양떼를 뿔로 받으며 먹을 것을 독차지하고 양들을 괴롭히며 살거든요. 예, 바로 그 순념소처럼 백성들을 목자에게 맡겼더니 목자는 순념소 같은 행태를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드라빔과 복술자들을 믿으며 어둠 가운데 목자 없는 가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벌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라고 하시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이기심으로써 이제 그 목자들을 벌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계속 이어지는 말들은 바로 4절 5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여기서 그에게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유다 족속을 돌보아라고 하셨으니까 유다 족속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모퉁이 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 도구들, 말뚝이라든지 활이라든지 또 권세 잡은 자들이라든지 이들이 전부 다 이제 유다 족속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싸울 때에 5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자, 용감한 유다 족속에게서 모퉁이 똘이신 그리스도와 모든 승리의 도구들이 거기서 나와서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물리적 전쟁을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니까 그 군대도 동일하게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복음으로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리스도의 군대가 아주 놀라운 승리를 할 것을 알 수가 있죠.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네, 유다 족속을 통해 요셉 족속을 구원한다는 것은 과거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었던 그것이 완전히 해소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 그래서 그 결과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심판이 배반한 언약 백성에게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징벌했던 것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되고 연합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 두 가지. 언약 백성일지라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고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되고 연합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또 연합해야 된다는 것 알 수 있죠. 자, 회복의 내용은 매우 고무적인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하여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자, 8절에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구속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대가지불을 해서, 구속이 그 뜻이죠. 대가지불을 해서 죄값을 치러서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내신 백성이므로 휘파람을 불면 목자에게 모여오는 양떼들처럼 믿는 자들이 몰려오고 승리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성을 거듭하는 것으로서 승리의 양상은 나타납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제국 곳곳에 흩어졌던 것처럼, 흩으셨던 것처럼 흩으실지라도 언약을 기억하는 언약 백성은 언약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던 그런 가문들은 돌아온 것처럼 마침내 남은 자들의 구원은 언약의 주 하나님에 대한 언약 교육이 살아있어서 돌아오는 바로 그 계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여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언약 교육이 살아있어야만 마침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와도 같은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었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거명되어 부름을 받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예표하신 말씀입니다. 자,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네,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부분이 이제 다 읽혀지지가 않았네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언약 백성에게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거쳐가긴 할 것이 있지만 마치 애굽의 나일강을 치게 하사 물길을 여시고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아수르의 교만 그리고 애굽의 규로 비유된 세상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언약 백성에게 길을 내주게 하실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나아갈 때 천하무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 바로 우리들입니다. 언약의 피를 흘리사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역시 온 세상에 십자가의 군대로, 십자가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고난을 받아들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군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피로써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승리하는 군대, 무적의 군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무적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의 규, 아수르의 군대가 겸손히 길을 내어주는 그러한 역사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사 번성의 번성을 거듭하면서 끝까지 남은 자들로서 큰 군대요, 큰 왕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